86쪽. 예. 이제 지금부터서 이제 이 해보 문집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오늘부터는 계속 개성도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게 들으신 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이번에 동화사에 가서 지금 박하경 살리버스를 지금 가는데, 거기는 완전히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교재를 했더라고요. 그걸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자를 없이 그냥 한글로만 설명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어려우냐 그러면은 진짜 경전의 맛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한문을 모르더라도 한문 한 구절 듣고 설명 듣고 한 구절 듣고 설명 듣는 것이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경전의 맛을 이게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전의 맛을 더 느낄 수가 있고, 또 불교의 수행하는 방법도 완전히 한글로 해놓은 글을 보면은, 보고 설명을 하면은 얼른 싹 들어와서 이게 박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은 세상 흐름이 한문을 이렇게 놔두고 한글로 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바뀌고 있는데,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뀌더라도 우리 선원에서 조금 이제 한문 경전을 이렇게 해볼까 하는 이렇게 귀에 익어지시면은,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내가고 나면은 훨씬 더 불교에 깊게 들어갈 수가 있고 불교를 깊게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럼 소선인에게 보인 이게 계속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설개정회와 정신구의 개라 그러는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정의 산학을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불교의 수행의 방법 그러면 한마디로 딱 하라고 하면 개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화엄경을 가도 개정이에요. 법화경을 가도 개정이고, 어느 경전을 봐도 개정회를 벗어난 불교가 없어요. 그 개정회 하는 거 뭡니까? 그러면 계율이죠. 불교를 공부하려고 한다는 첫째, 계율이 청정해야 된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 계율에는 이게 절대적인 계율이 있고, 그리고 상황 따라서 변화하는 계율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계율은 예를 들면은 살도 하는 이런 계율은 절대적 계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오해설에서도 음주 계율이죠. 음주 계율은 계율이지만은 그것은 절대적 계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또 왕비가 와서 이 주문을 듣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 음주를 하지 말으라 하는 계율을 한참 설명하니까 이 왕비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음주를 자기 남편 암계 왕은 술을 먹지 않으면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수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술만 한 잔 먹기만 하면은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사도 너무 분명하게 하고 아주 정치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술을 계속 먹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 임무였는데, 오늘 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계획을 듣고 보니까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2주 2개 하라. 그대는 다른 사람은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은 그대는 술을 먹는 것으로서 계획을 삼아라. 술을 안 먹으면 사람을 죽이고, 술을 먹으면 정치를 잘하고, 그래 정치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 계율을 설명을 합니다. 이 계율은. 그런데 실제로 공부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면서 이먹고 한다면 참선이 되겠는가? 나무것을 잔뜩 훔쳐서 싸놓고 앉아서 참선을 하면 참선이 되겠는가? 이 계율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금기사항입니다. 이 계율을 첫째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불교를 아는 사람은 항상 정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은 뭐냐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정이고, 이 말은 바로 삼매인데, 불자는 항상 삼매를 닦아서 삼매에 들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치심이에요. 그 삼매는 이제 무엇이 삼매냐? 사람은 항상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대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보고 생각해서 삼매에 들고, 듣고 생각해서 삼매에 들고, 관찰해서 생각해서 삼매에 들고. 그런데 이 삼매는 뭐냐 하면, 본 것의 극치가 삼매에서 해결이 되고, 들은 것에서 극치가 삼매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고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이해가 가게 하려고 그러면 삼매를 통해서 이해가 가고, 어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삼매 속에서 풀려지고, 모든 것이 삼매가 으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매는 마치 뭘로 저는 비유를 하냐면은 그 용광로에 비유를 합니다. 용광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물건이 너무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적은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정말로 근사한 물건으로 만들어내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근사한 물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이것을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렇게 참회하고 싹 없어져 버리면 삼매가 필요가 없는데,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정말 이걸 잘못했어. 이제 안 해야지. 그런데 일이 생기면 또 해버려요. 아주 간단하게 화를 한 번씩 내면 인간이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그만두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가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화날 일이 있는데 화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화날 일이 생기면 화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가지고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윤리, 도덕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만약에 1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100년 전에 계셨다 하면은 100년 전에 정말로 위대하고 큰 스승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서는 스승이에요. 스승인데 행에 있어서는 100년 전만 하냐? 못하거든요. 행은. 그래서 아는 것과 행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행으로 확실하게 옮기려면 삼매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 것도 삼매 속에서 고쳐지고, 업장이 소멸되는 것도 참회로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삼매 속에서 이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불자는 반드시 삼매에 드는 법을 배워서 삼매에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삼매에 들면은 삼매 속에서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을 수가 있고, 삼매 속에서는 안정, 그리고 득정을 하죠. 안정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매가 언제까지 삼매에 들어가야 되느냐? 삼매 속에서 작용이 나올 때까지 삼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작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혜거든요. 이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을 종합해 낼 줄 알면 지혜예요. 그럼 이것이 현실 세계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지혜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삼매 속에서는 나옵니다. 삼매 속에서. 그래서 삼매 속에서 나오는데, 왜 이제 지혜가 나오느냐? 사람은 지혜를 딱 못 나오게 막는 것이 뭐냐 그러면 관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 지금까지 알고 있는 관념. 이것들이 지혜는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매 속에 딱 들고 나면은 이것이 조용히 가라앉아 버리니까 마치 꾸정물 속에는 아무리 얼굴을 비춰도 얼굴이 안 보이는데 물이 맑아지면은 얼굴이 갖다 대면 얼굴이 선명하게 비추듯이 이것이 삼매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맑은 물에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지혜가 되고 최상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닦아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첫째, 계율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을 합니다. 정신구의계 이렇게 해요. 신구의,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죄를 깨끗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몸, 신, 구, 의 경계를 청정하게 한다.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입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는 뭡니까? 산도우며, 입으로 짓는 죄는 이간질하고 꾸며대고 악담하고 이런 것들 입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입으로 짓는 이 죄의 이거 굉장히 여기에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건 그 정치인들도요 보면 너무 악담한 잘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인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악담으로 성공하는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내가 손해나고 하더라도 정도를 지킬 때에 성공을 하는 것이지, 내 이익을 위해서 말을 만들고 악담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모함을 하고 이런 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업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업도 지금부터는 입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기분 나쁘면 불순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구업이 절대 안 지어지려고 그러면 무엇에서만 가능하냐? 삼매에서만 가능하다. 의업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대체적으로 지금 현행법은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되죠. 근데 불교에서는 의업 그것이 신업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의업이 생각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저놈을 꽉 죽여야 되겠다. 생각으로 짓죠. 그러면 실제로 몸으로 상대를 해친 것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생각으로 저건 내가 다 훔쳐야지. 이렇게 이게 도심을 발동하고 이렇게 살심을 발동하게 되면 이 마음이 더 큰 업이기 때문에 이 신구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불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지금 태고 보국사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것으로는 몸으로는 셋, 살도움, 입으로는 넷, 생각으로는 또 셋. 생각으로 세 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탐진치죠. 탐진치. 이 세 가지의 업이니, 이것이 이제 이
삼업이라고 그러죠. 일일 막자라고 지정계하라. 하나하나 짓지 말고, 하나하나를 짓지 말고 정계를 지니라. 청정한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가 계율이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선지식의 경지가 대부분 선지식은 미래를 알고 사람을 알고 전부 이렇게 해서 선지식을 가리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선지식을 가리는 것은 그 스님의 계행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제일 으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열리는 것은 다음번이고요. 계행이 청정한 것이 제일 첫 번째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대에 점점 세대가 지식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점점 지식사회로 갔을 때에 그때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받고 모범적인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계행이 어느 정도 철저하냐,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할 수가 있느냐, 자기 품격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이 계행입니다. 그래서 이 삼업을 청정한, 삼업이 바로 신구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니 하나하나 짓지 말고 청정한 계율을 지켜라. 거기까지가 이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개정 그랬죠. 개정해 했죠. 지금 제일 첫째 개정회를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정입니다. 정은 뭐냐 그러면 염념력이 조주무하야 생각이 조주 무자하도를 제기하라. 한 생각 떠나지 말고 조주 스님께서 왜 무라고 하셨는가? 조주의 무자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상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하나 문 앞에 눈만 뜨면 천지 마무리 가고 귀만 열면은 천지 만상의 소리가 다 들리고 이런데 무엇이 없단 말인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무자 화두를 철저하게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래야 이 의심 덩어리, 이것이 무라고 하는 이 의문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삼매가 들어가지니까 이렇게 무자 화두를 들어라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무자 화두를 들어서 일체 시중에 불명무라, 일체 시중에 모든 때 가운데 항상 이 말이죠. 항상 무를 매하지 말아라. 무자 화두를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무자 화두 들은 것, 이것은 절대로 항상 무자 화두를 들은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정도 안 잊어버려야 되느냐? 밥을 먹으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전화를 받으면서도, 여러분들 또 흔히 요즘 잘하는 컴퓨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무자가 항상 들어있으면은, 그러면 무자 화두를 든 거야 되는데, 무자 화두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생활하면서도 무자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은,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무자 화두를 안 놓치면 이것이 바로 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시중에 무자를 매하지 말아라. 행주자와 이 편시에 행주자와 하는 것은 행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죠. 그리고 두 가지 편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대소 몇 적에 벌적에 이 말입니다. 이게 화장실에 가서도 이거예요. 화장실에 가서도 화장실에 갈 때와 차기 깃방 옷 입고 밥 먹을 적에 항상 무자를 제시하라. 항상 제기하라. 무자 화두를 제기하라. 무자 화두를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무자 화두의 의심을 딱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묘 버섯 개포라나요. 마치 고양이가 줄을 잡듯이 닭이 알을 굶듯이 이렇게 한다. 이 고양이가 줄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고양이가 얼마나 응시를 하고 있는지 고양이 쥐 잡는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면 조용하게 딱
쥐에다가 눈도 깜짝 안 하고 쥐에다가 응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쥐가 딱 움직였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한 번에 고양이가 쥐를 덮치는데 2번 덮치는 법이 없어요. 한 번에 딱 끝나죠. 예. 이와 같이 무자를 들어라 이겁니다. 또 한쪽으로는 닭이 알을 품듯이 닭이 알을 품으면 온종일 이 알을 품어줘야 하기 때문에 예. 오른쪽은 거기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에 드는 것은 동요하지 말고 응시하라 이 말이거든요.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고 닭이 알을 품듯이 닭이 알을 품는 건 동요하지 않는 것이고 또 고양이가 쥐를 잡는 때에는 응시하는 것이고 이거 동요하지 말고 철저하게 딱 응시한다. 이래서 천만불매 당거부하 천만 번 매하지 말고 것을 얻지 말고 안 하지 말고 이 말이거든요. 단지 무자만 들어라. 무자만 들어라. 천번 만번 무엇이라고 말해도 무자하도록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가지만 더 저기 나갔습니다. 지금 이 무자만 꼭 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스님들 가르침을 좀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주 위급한 판단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공을 해서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병원으로 이제 입원하러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서는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 말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한테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요. 그런다 해놓고 이 문 나가면서 다 놓쳐버려요. 근데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말을 듣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 점검시켜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위기에서요. 예. 생명에 아주 딱, 예. 위기에서. 그러니까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소리가 꼭 관세음보살을 들을 것 같지 않게 전화를 걸었어. 이 사람 좀 들으라면 들 것이지. 속으로 그러거든요. 대답이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그것 말고 더 좋은 거 없는가 이렇게 기다리는 예? 그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신도는 그거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더 좋은 것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랬는데 워낙 급하니까 들었어 이제 그 마지막 그 MRI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뇌를 벌릴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도를 할 것인가, 안 하고 수술할 방법이 있는가, 이걸 찾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걸 찾는데 이 보살이 계속 관세음보살을 얼마만큼 열심히 해버렸던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버렸어. 어제 통화해서 그래요. 관세음보살이 막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개도를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난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판단.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개도 안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후유증이 안면마비가 온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네. 관세음보살 했는데 치료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 그러니까 점점 더 관세음보살이 치료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 더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치료 받으러 탁 들어가서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도 관세음보살을 안 놓치고 했는데
관세음보살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3번을 치료받았는데 3번 다 관세음보살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귀도 멀쩡하고 아무 부작 없이 다 잘 끝났습니다. 예, 참 요즘 참 발달을 많이 했더만요. 그 큰 일을 하는데 이틀 3일 딱 하고 바로 퇴원했죠. 바로 퇴원했어요. 그 6개월 동안 항상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근데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정말로 했는데 증언이 뭐가 나타나느냐.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치료받으러 갈 때 관세음보살을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으면 나타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고 나면 아무 이상이 없고. 근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날 정도로 정말로 연구를 했으니 여기에 안정이 얼마만큼 잘 안정이 됩니까? 안정이 돼야 모든 이 몸 기관이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정이 되지 않을 때에 잘못 치료를 할 때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딱 놔버리면 그냥 의사도 편안하고 다 편안해요. 다 그 방이 편안해요. 이래서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을 꼭 이렇게 일기에 왔거든 놓치지 말고 해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집안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럴 적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에 또 무엇을 하느냐. 관세음보살을 일골심으로, 아까 지금 행주자화 이 편시에 그랬잖아요. 행주자화하고 대소원 면적에 화장실 갈 때까지, 이럴 때에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한다. 이러면은 그 일은 해결된다. 그런데 아주 급해 죽겠는데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해결이 안 되는 때예요. 이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세수왕치하고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되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업이 정말 중요한 것을 참여를 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딱 들릴 때까지 하면은 틀림없이 해결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 큰, 그야말로 그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렇게 한 생각할 줄 아는, 만병통치약이 뭐냐 그러면 이 삼매거든요. 삼매 들려고 그러면 하나를 붙잡아야 삼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자 화두를 들든지, 관세음보살을 들든지, 부처님을 들든지, 뭘 들든지 들어야만 돼요. 들지 않고 삼매 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천번 만번 매하지 말고 단지 묻자만 들어라. 이와 같이 화두가 불간단하고 이와 같이 화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관세음보살이 안 끊어지고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안 끊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무엇 하나 발명을 해야 되겠는데, 발명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적에는 그걸 두는 거예요. 다른 것 꼭 이렇게 정해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안 끊어지고, 그러면 툭 터진단 말이에요. 툭 터지면 해결 낯지러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삼매로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삼매입니다. 이것이 삼매를 아까 개정해야 할 때 이 정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화두를 끊임없이 하고, 기야야,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할 적에 의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의문이 결국은 해결되면 발명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의문점이 해결되면.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평생을 의문점이 한 번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 이거 난감한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이 사람은 남 좋은밖에 못해요. 남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이 사람. 자기가 자기 생을 못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종으로 평생 살다가 갈지, 자기가 자기 걸음 자기 마음대로 한번 걸어보고 살다가 갈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의심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인삼 도무하라. 여기는 인삼 이 두 글자가 무엇 때문에 무라고 말했는가를 참고하라 해요. 무라고 말했는가. 그러면은 여기서 무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자를 들으라고 그랬는데 왜 무를 들으라고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왜 무를 참고하라고, 왜 무를 들으라고, 무자를 들고 다니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참고해라. 불파시 신두민이 의심이 타파되지 않을 적에 마음이 신두 머리두자는 여기서는 그냥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 머리가 아니고 이 마음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의심을 가졌는데 의심이 타파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막 그냥 복잡하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아주 민민할 때 이게 복잡해질 때 이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복잡한 이것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아이고 복잡한 건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또 탁 놔버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계속 붙잡아라.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음이 아주 복잡해질 것인데 정오단제 자화두하라. 정이 좋다. 정말로 좋다가 정오입니다. 지금 뭐냐 이 화두를 들기가 정말 좋은 때다. 복잡할 때 화두 들기가 제일 좋은 때다. 이겁니다, 지금. 그럼 이것이 사람은 수월할 적에 화두가 안 들려요. 지금 아까 관세음보살 병원에 가면서 위기에 있으니까 관세음보살 잘하더라. 예, 이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했을 때에 관세음보살이 잘 되더라.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고 의식을 하지만 그때는 의심이 잘 들린다고 해요. 복잡하지 않을 때 의심이 어떻게 뭐하다고 의심이 생겨요. 안 복잡한데. 예? 그래서 복잡하게 머리가 아플 때에 그때에 머리 아프다면 놓지 말고 계속 화두를 붙잡으면 그때가 화두가 가장 잘 잡힐 때냐. 화두가 연면 정념성하고 화두가 연면한다는 것은 연이을 연자죠. 연이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연면입니다. 화두가 끊어지지 않으면 안에서 정념이 이루어지고 화두가 안 끊어지면 그때 정념이 만들어집니다. 정념. 이 화두가 안 끊어질 때 그때를 정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처음에는 그 훈련 많이 시켰는데 요즘 제가 그럴 시간이 잘 없어서 그럽니다. 집에서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모두 아이들은 학교 다 가고 그 사람은 출근하고 집에 혼자서 다 같이 남았을 때에 그러면은 설거지 해놓고 이게 모두 이제 지청소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적에 설거지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 뭐냐. 그 설거지에서 집 청소까지 딱 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 1시간 동안 이 설거지에서 청소 끝날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관세음보살을 안 놓칩니다, 지금. 그러면 설거지할 때도 관세음보살, 무엇을 하면 또 관세음보살, 그냥 집 청소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안 놓쳐요. 안 놓치는데, 그 전에 제가 제일 여기 처음 와가지고 저 혼자서 그 짓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놓쳐질 때가 언제 놓쳐지냐? 그러니까 전화적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전화를 따르르르 울리면은 전화 딱 들고 어쩌고 대고 끝나고 전화 놓고 나면 관세음보살 했던 생각까지 안 나버려요. 그리고 딴짓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거 문제구나. 그랬거든. 통화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안 놓치고 통화 끝나고 나서도 계속 관세음보살 이어지면은 관세음보살 제대로 들 줄 아는 거예요.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버렸다면은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일만 생기면 그렇게 딱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정념이 이루어지고 참고 참상 관화하라 참고하고 또 참고해서 화두를 관측하라. 참자 하나만 놓고도 참고가 됩니다. 다시 붙잡죠. 참고하고 또 참고한다. 참상하는 거하고 참고나 똑같은 말입니다. 삼자는 자세하게 참고하라 이 말이거든요. 참고하고 또 자세하게 참고해서 그리고 화두를 봐라. 화두를 봐라. 화두를 봐라 할 때에 여기서 지금 정말 저는 수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설명을 해도 이 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화두를 봐라 할 때에 이 간자하고 볼 관자하고 틀려요. 뜻이 틀려요. 볼 관자는 그렇게 생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자는 관념 그러죠. 관념. 그럼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부산 영도다리를 생각하면 영도다리가 끄떡끄떡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서도 보이죠. 여기 앉아서 미국에 보내는 아이들이 있는 사람은 그 아이를 생각해보면 아이가 그냥 뻔히 보이죠. 이렇게 실제로 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것은 볼 관자를 써요. 근데 이 관자는 실제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 감고 관념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나선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나선에 대해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보는 선이에요. 보는 눈 감고 이렇게 계산하는 선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이걸 딱 보고 이게 뭘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걸 안 보고 그거 마이크 그거 뭘로 만들었을 때 뭔트로 만들었는가 할 때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봤잖아. 일단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으로 마이크 그거 뭘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럴 때에는 관이에요. 관인데 이걸 딱 보면서 이걸 뭘로 만들었지? 이러면 간이라고요. 간. 그래서 이 간자는 어디다 씁니까? 간병인, 간호사 이렇게 전부 이 간자를 쓰죠. 간병인이 눈 감고 간병할 수 있나요? 간호사가 눈 감고 간할 수 있나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힌트가 뭐냐. 우리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눈 감고 살지 않는 훈련 이게 참선이에요. 눈 감지 않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전부 눈 감고 삽니다. 우리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아침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에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왔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뭐 때문에? 눈을 감고 왔기 때문이에요. 눈 안 감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납니까 지금? 중간에서 만났던 사람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감지 않는 것은 눈 안 감았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고 눈이 안 감는 거 아니에요. 눈을 목적제나 음식을 해야 눈이 안 감는 것이지 눈 뜨고 이렇게 허공 보고 가버리면 눈을 감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아는 것이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배우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을 안 보고 보면은 하나도 모르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여 화두 성민편하고 의심과 화두가 이 더불여자는 과가 됩니다. 과. 의심과 화두가 일편을 이루고 한 조각이 된단 말이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한 덩어리가 되고 동정어묵에 상제무하나 동할 때게나 고요할 때게나 말할 적에나 말하지 않을 적에 항상 무자를 들어라. 무자를 들어라. 항상 무자를 들어라 이겁니다. 지금 점도 오매 일려시면 점점 오매 일려시에 이르려면 점점 하다 보니까 잠을 잤을 때에도 무, 잠에서 깨났을 때도 무,
밥을 먹으면서도 무, 옷 입고, 이게 대소변 먹혀도 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점점 무차도 잘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오메가 1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경지인데, 잠들어서도 무차도를 놓치지 않는다. 잠들어서 어떻게 무차도가 안 놓쳐질까? 잠은 제 60까지 잠을 자요. 60이 잠을 자요, 60. 근데 잠을 안 자는 식은 제 70, 제 80 다 잠을 안 잡니다. 이 뇌가요, 우리가 이게 자서 휴식을 취하는 게 60이에요. 60. 60은 잠을 자지만은 70과 80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화두를 육식으로, 의식으로, 뭘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의식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제 70이 화두를 들면은 그때는 잠잘 적에도 없어요. 그때 계속 화두가 들립니다. 그때는. 되시나요? 네. 그 이해가 분명하게 돼야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은 딱 이루어지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변화가 납니다. 이러면 이것은 딱 됐단 말이에요. 변화가. 그건 변화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호와도 신불리니라 단지 꼭 다만 답지자하고 요자는 꼭 틀림없이 이 말이죠. 화두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오로지 화두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네. 이 의문점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정해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도정망 심절처면 의심덩어리가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이 의심덩어리입니다. 정망이에요. 정망, 자기 감정입니다, 이건. 자기 감정, 자기 의식에서 없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정망이니까. 잊어버리고. 심절처면 마음이 딱 끊어졌어요. 마음이 끊어졌어요. 마음이 끊어졌다 이 말은 탐욕도 끊어졌고, 하는 마음도 끊어졌고, 고집 부리는 마음도 끊어졌고, 이게 다 끊어진 겁니다. 마음 끊어졌다 하니까 자기 마음이 그냥 끊어진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끊어졌다 하는 것은 탐진치가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딱 없어지면 이 자리에 이르려면 금호와 야반 천천비라. 금호는 금 세 글자에다 가마기 요자입니다. 이 가마기 요자인데 이 가마기 요자 금호는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태양을 금호라고 합니다. 태양, 해를 금호. 그래서 해가 한밤중에 하늘에 사무치면서 난다. 밤중에는 해가 없죠. 안 보이죠. 해가 없죠. 그런데 한밤중에 해가 떠있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한밤중에 해가 떴다 이 말은 밤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어시의 막생 비심하고 그때 희비심을 내지 말아라. 희비심은 뭐냐 그러면 좋아하고 기쁠 이자 슬플 빗자 슬픈 마음 기쁜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 여기에서 이제 감정의 굴곡이 없어라 이 말이거든요. 감정의 굴곡이 없어라. 근데 동물하면은 사람은 참 감정의 동물입니다. 삼매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과정이 오느냐 그러면은 감정이 흉내에 예민해져요. 대체적으로 탐선을 참 하는 분들이요. 성격이 얼마만큼 얘기하는 거냐. 예민해. 그래서 누가 떡석만 해도 좀 조용히 합시다. 그전에는 떡석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나중에 한참 공부가 되면은 남 삐딱거리고 걷는 꼴도 못 봐요. 남이 잘못하는 것을 못 봐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참선하다는 놈이 왜 점점 못돼가냐 이러기 쉬워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말로 못된 놈이 돼야 돼요. 못된 놈.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자연히 거꾸로 이제 이 감정의 굴곡이 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정의 굴곡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 업에 따라서. 비심이 많은 사람. 항상 이것을 참선하면 되게 비마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슬픈 감정이 많이 나오는 사람. 참 보면 사람 멀쩡한 사람 보고도 아주 혀를 잡아서 조금 있으면 죽을 놈 참 멀쩡한 참 부질없이 온갖 죽을지도 모르고 온갖 짓 하고 있구나. 그러고 지어쳐서 물어. 난 멀쩡한 사람 보고. 예? 이게 감정이 슬픈 감정이 자꾸 모든 것을 전부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슬프게. 태어난 아이 보고도 정말로 태어나서 축하합니다. 고생길로 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슬픈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지나가도 눈물이 쑥, 앉았다가도 눈물이 쑥, 연불하다가도 그냥 목이 매가지고 연불을 못해. 이런 과정이. 또 한 과정은 뭐냐 그러면 뭐든지 마음 죽은 집 가가지고 춤추고 앉았어요. 세상은 이치가 다 그러는데 슬퍼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러면서 아주 마음 복통 지르는 소리 다 하고 다녀요. 알맞아 그렇게 이런 감정의 기폭이 크면 많아집니다. 이게 순서를 하면은. 그런데 이런 과정도 또 거쳐야 돼요. 근데 사람의 이제 성금이 좋은 사람은 이런 과정에 안 걸리고 선문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는 이게 감정의 기폭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수천 본색하여 영 결의하라. 모름지기 본색 종자를 찾아서, 본색 종자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 말입니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영 결의하라. 영원히 의문을 해결하라. 영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심적인 것,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것 있는 것, 이것을 털어내라. 이러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불교와 인연이 돼서 불제자가 돼가지고 불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잘 사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이런 길이다. 이렇게 지금 태고 보국사가 대중을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은 이 가음명인데 이 가음명인데 앞으로 계속 노래와 이게 음과 명이 이제 계속 설명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태고암 가가 나옵니다. 태고암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산에 있습니다. 북한 산성 있잖아요. 북한산 올라가면 북한 산성 있는 거 산성 지나서 쭉 계속 올라가면은 태고암이 있습니다. 이 태고암, 그 태고암에 고려 때 이 태고 보국사, 지금 이 보국사가 이 태고암을 짓고 계셨던 곳이 바로 태고암입니다. 근데 지금 길 잘 닦아져서 가기가 무난한데 옛날에 거기를 어떻게 거기까지 살아가서 암산을 지었는지 참. 지금도 태고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태고사가 절이 있는데 태고사는 터가 참 좋습니다. 아담하게. 근데 그걸 지금 우리 동단에서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옛날에 우리 동단에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 태고 보국사를 신봉하는 분들이 여러분 태고종 아시죠? 네, 태고 보국사를 종주로 모시는 종단입니다. 네, 태고사가 이제 태고종이. 그럼 이게 이제 태고왕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주 참회 오막식이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암자, 내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를 내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지금, 자기가 지금 태고함에 있으면서도 태고함이 무엇인지, 태고함이, 태고함의 실체를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글을 짓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나도 모르겠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심실밀밀 무공색이로다. 깊고, 은밀하고, 깊고, 빽빽하고, 해도 돼요, 지금. 아이고, 심실밀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고, 이렇게 숲이 빽빽한 이곳에, 한 군데도 막힌 데가 없다. 막혀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 사실은 사방이 다 막혀있거든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데, 막혀있고 열려있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게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반경이 좁습니다. 반경이 좁은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은 조그마한 방석 하나에다가 자기를 딱 묶어놔 버리거든. 그래서 방석을 벗어난 반경을 안 움직여요. 이 방석에서 앉아서 안 움직이죠. 여기에 딱 자기를 묶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묶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지금 세상이 아주 문명시대가 되다 보니까 묶여서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이 궁금하면 이것은 정말로 공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중국의 유명한 노자 같은 분은 정말로 잘 사는 방법을 하나 말했어요. 소국과민이라고 합니다. 큰 나라, 큰 백성을 거느린 나라는 안전할 수가 없대요. 노자사고입니다. 소국, 조그마한 나라, 조그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거기에 백성도 너무 많지 않아요. 과민, 적은 백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이렇게 큰 땅덩어리, 큰 나라 이것을 노자는 절대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냐? 큰 땅덩어리를 갖고 큰 나라를 가진 나라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워요. 나라가 적고 백성도 적은데 어느 정도 돼야 편안하냐? 개울 하나 사이에 저 나라가 보여요. 앞동네가 보이는데 그 속에 개소리, 닭소리가 들려도 그 저쪽 마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말아라. 궁금하지 마라. 네가 살고 있는 여기에 충실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라. 그러니까는 앞뒤 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한 길로만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고 이것도 욕심부리고 저것도 욕심부리고 성공 못해요. 우리가 꼭 정말로 한번 남의 종로도 안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살아나가고자 하거든 한 군데 묶여 있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에 묶여 딱 얽매여야 돼요. 전부 얽매인 것이라 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은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마누라들까지 남편한테 묶이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마누라가 남편한테 묶이기 싫어하면 그런 집안 깨져버린 거죠. 묶이는 걸 좋아해야 거기서 재미가 있고 그 집안이 재밌으면 세상도 재미있고 그런 것이지 묶여있는 거 싫다 보면 계속 부부 갈등하면 그 집안 깨지는 집안. 자기가 심신밀밀하지만은 하나도 막혀있지 않답니다, 지금. 이 적은데 앉아가지고요. 방석에 앉아가지고 온종일 너무너무 즐거울 줄 알면 이 사람은 최고 공부꾼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 일은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도 내가 밝으면 그냥 다 보여요. 궁금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여요. 근데 내 눈이 안 열리면은 쫓아가서 봐도 안 보여요.
함계근본 몰향배요. 온 천지를 다 이게 껴안고 감쌌습니다. 지금 푹 다 싸버렸어요. 온 천지를, 건곤 천지죠? 건곤은 다 싸놓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 싸버리니까 몰향배. 앞뒤가 없어. 몰, 없을 못자죠. 향은 앞이죠. 향, 배, 뒤죠. 앞뒤가 없어. 그러면 이 태고함이 있는 이 자리를 보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앞뒤가 없어. 구주 동서 여남북이라. 동서남북 어느 곳에 딱 주할 필요가 없어. 나는 여기에 줘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여기에 줘도 그만, 저기가 줘도 그만, 어느 곳에 줘도 그만. 전부가 자유로울 뿐이에요. 근데 동쪽에 주어야 된다. 딱 거기에 묶이면 벌써 이미 자유에서 묶여버리잖아요. 주루옥전이 미래요. 주루옥전하는 것은 구술 누가 오구의 궁전,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화려한 궁궐대전을 말합니다. 화려한 주루옥전 궁궐대전에 미래요. 대할 것이 없고, 이 태고함이 있는 이 암자 속에 그렇게 보니까 이 깊고 깊은 이 산속인데, 이 산속은 그야말로 주루옥전하고 비교할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가 훨씬 더 자유로운 곳이다. 소실 풍교도 역불식이라. 소실하는 것은 달마대사 계시던 집 소실입니다. 지금 소실의 풍교하는 것은 가풍이에요. 달마대사의 가풍 역불식이라. 그것도 또한 법받을 것이 없어. 달마대사 계시던 그 자리를 흉내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자유롭게 동쪽에 앉으나 서쪽에 앉으나 어디가 있으나 마찬가지. 삭파 84,000문안이 84,000 관문을 삭파하니, 이게 공부는 한 관문 한 관문씩을 타파해가는 것이 공부예요. 한 관문을. 그야말로 탐욕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탐욕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탐욕을 확실하게, 탐욕은 이런 것이 탐욕이구나 하고 이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서는 탐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부가 됐습니다. 이러면 탐욕에 대한 관문이 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자기의 업처가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업처가 따로 있어서 이 업처가, 자기 업처가 딱 부셔지면은 그 사람은 업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 업처가 다르고 공부가 다르기 때문에 84,000 관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파하니. 나변운의 청산벽이라. 나변 그러면 그럽니다. 이 나자와 자자를 그러면 중국 발음으로 라고 발음을 하고, 이 나자는 그냥 나합니다. 지금 나하는데, 이게 그러면 나자로 쓰면은 저것이라는 뜻이고, 저자로 쓰면은 이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중국말로 그러면 나변 그러면 구름 밖에, 왜 그러면 구름 밖이죠. 구름 밖에 청산벽이라. 청산이 푸르다. 자, 구름이 끼우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딱 덮여버리면 청산이 안 보이죠. 그런데 구름 밖의 세계는 구름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럼 거기는 청산이 파랗지. 구름이 끼어진 컴컴한 곳에는 청산이 안 보여요. 구름이 딱 구름 밖에 저 세계에는 청산이 푸르다. 산상의 배구는 배구백이요, 산상의 흰 구름은 희고 또 희고. 태고함 산속에서 뭉게구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풍광 말도 못합니다. 이게 산속에 사는 사람이 이 산 경치에 빠지면은 이것이 고개 수도자가 아니고 그건 또 외도자거든요. 그런데 경치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저도 저기 옛날 오대산에서 겨울에 눈이 오면 말이죠.
정말로 우중월정사여 설중오대산이라 그러거든요. 오대산, 비 오는 날 오대산은 법당 앞에 탑이 장관을 이룹니다. 월정사에 가서 일하면 이 말 듣고 그때 만나서 거기를 가거든 한번 보세요. 탑이 장관을 이루고요. 겨울철에 강릉 갔다가 넘어오는데 눈 오거든 서울로 올라가지 말고 월정사로 들어가세요. 네. 설중 오대산. 기가 막힙니다. 오대산 나무들이요. 나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전나무들이 있죠, 지금. 전나무 아시죠? 나무가 이렇게 막 집채만큼 크잖아요. 이걸 뒤덮어는 눈전경이라는 것은 이게 조그마한 나무에 덮인 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눈 세계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한 번 재미없다가도 눈이 그렇게 팍 와서 딱 덮이면 그거 보고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와, 전부 좋아서 난리죠. 전부 예? 그래가지고 감정이 아주 많은 사람은 공부하는데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영가스님이라고 하는 그 육조스님 제자 계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산 속에 산 경치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공부 수도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주 혼내되십니다. 예. 참, 꽃 피면 꽃 좋아하고, 물소리 좋아하고, 예, 낙엽 지면 낙엽 좋아하고, 바깥 경계에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언제 공부를 하냐? 예, 언제 공부하냐? 자, 산의 경치가 안 보이고, 물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 해야 그때가 공부가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이게 경관에 대해서 이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아주 지금 태고사의 경관을 기가 막히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산상매구는 매구액이요 산상의 흐르는 희곡도이고 산중유차는 저구적이라 산속에 흐르는 물은 흐르고 또 흐르도다. 아주 이게 태고함 태고선사의 이제 이 자기 있는 이곳을 처음부터서는 내가 머무르는 이곳 나도 모르래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예? 이게 모르는 이유가 이렇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 태고함 주변 경관을 읽습니다. 지금 수인이 해간 백운영고 어떤 사람이 누가 흰구름의 모습을 알고 볼까? 흰구름의 모습을 알고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 구름의 진짜 저 구름의 모습을 진짜 알고 보는 사람은 누가 될까? 공자는 밥을 먹고 밥맛을 알고 밥 먹는 사람이 적더라 이랬거든요.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밥을 먹는데 밥맛을 알고 먹는 놈은 없더라. 예. 그냥 이 세상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시우 유시의 여정격이라 예. 뭐냐 그러면 청우네요. 청우 유시의 여정격이라 청우한 것은 개의청자죠. 날이 겠다. 또 비읍자는 비오다가 했다가 때로 한다 이 말입니다. 유시. 그러면 이것은 유시 청우 유시 똑같아요. 지금 글자 숫자를 바꿔놨지요. 때로는 비오다가 때로는 겠다가 이 말이거든요. 겠다가 비오다가 때때로 한다 이 말인데 이럴 때에는 유시 청우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비오다가 때로는 겠다가 여정격이라 번개불 치듯이 하는구나. 참, 비 오다가, 그러면 번개불 치듯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완전히 놔버리니까 한참 전에 개했던 것,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비 온 것이 하나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보국산은. 수인이 해천 차천선고, 누가 이 흐르는 물소리를 알고 듣는가? 예, 들을 줄 알고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이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가? 그냥 멍청하게 물소리 흐르는구나? 이거 듣고 만단 말이죠. 예? 듣고, 그러면 이게 물소리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물이 산속에 있는 그 물이 산속에 어디가 있어 고였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뭉게 떴던 구름이 물대가지고 쏟아진 물이 이게 흘러내리는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런 이런 물은 때로는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적을 수도 있고
그 뭐 때문에 피가 뛰고 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가. 그 대개는 그 기온에 대한 인연,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건이 맞아야 물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그 근본을 다 놓고 보니까 구름이, 물 내는 거,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거 전부 한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가 하나예요. 그냥 단순하게 참 구름이 물대가지고 흐르는 저 모습 알고 저 흐르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가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 하나 알게 되면 사람이 왔다가 가는 도리를 바로 아는 도리. 이런 도리란 말이에요, 지금. 천에 만들 유울식이라 천바퀴 돌고 만바퀴 돌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천굽이 만굽이라 그러죠. 천바퀴 돌고 만바퀴 돌아서 유울식이라 흘러 멈추지 않는구나. 이 물 흐르는 거 보면 끝이 없이 흘러가죠. 끝이 없이. 그러면서도 이 물은 또 끝없이 흘러만 가느냐. 물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물을 보고. 이게 노자 같은 것은 수설리 만물이, 이게 금방 다 잊어버린 자리가 큰일 나네, 자리. 네. 물은 정말로 이 세상에 만물을 이익을 주는 것, 만물을 이익을 주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은 제일 높은 곳에다 놔둬도 제일 낮은 곳으로 절절절 흘러가서 자기가 머무는 자리는 제일 아래 머물러요. 제일 아래 이렇게 머무르는 게 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자기 스스로 서서 내려가가지고 제일 낮은 데 가서 딱 멈출 줄 알면은 이제 물을 뿜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막히면 돌아가고, 낮이면 또 쏟아져 내려가고, 이렇게 이 자연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아요. 물은 그냥 있는 대로 흘러가요. 있는 대로 흘러가는데 사람은 물길도 바꿔놓고, 못도 바꿔놓고, 사는 모습도 바꿔놓고, 이렇게 산다고 해요. 그냥 그게 이제 자세히 요즘 사람들 말해보면, 그냥 코가 졌다고 키우기도 하고, 눈이 졌다고 찢기도 하고, 온 가치를 강하는 게 아니고요. 내버두고 살질 못해요. 내버두고 좀 살면은 오직 좋겠는가. 근데 내버두지 않고 살다 보니까 늙으니까 진짜 마귀 할멈이 따로 없어. 얼굴 찢어버리고 얼굴 막 뚱뚱하게 한 사람들 막 그냥 늙은 사람들 한번 봐요. 옛날에 했던 사람들. 얼마나 꼴불견이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 딸이 하자가면 또 그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 없어. 그러니 엄마 노릇도 할 줄도 모르고 부모 노릇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놔두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놔두는 것.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물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흐르는 물소리를 알고 저 소리 듣는 사람이 누가 되겠는가 이겁니다, 지금. 자, 미생시의 조시화아니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이 나오기도 전에 조시화니 이미 잘못된 것이니 정말로 마음이 불쑥 일어나와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내려고 하면 이미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마음이 나오려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나오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나오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예를 들면은 물이 지가 맑아지려고 하는 물이 어디가 있어요? 물은 맑아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맑아져버려요. 거울이 지가 맑은 거울이 어디 갔어요? 땀놈이 가서 끼는 것이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든지 물도 가만히 있고 거울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쑥 나오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자고 나오려고 하면은 이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갱이개교 선 남자가 다시 입을 벌리려고 머뭇거리기만 하면 입 벌리려고 쭈뼛쭈뼛 지금 이 의자가 헤아리자 계산하는 겁니다. 입을 벌릴까 말까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까 말까 이미 말이 안 나왔어도 말 나오기 전에 말해야 할까 말까 계산하면 이미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나오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입을 열리려고 계산하면은 성남자랑 낭자가 된다. 낭자, 유열이 남자 그러죠. 유열이 남자.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막, 엉클어져서 범벅이 되는 것이죠. 낭자는. 경상경우 기춘추 가을 보내고 봄을 보내고 여기서는 가을 서리를 지나고 봄 비를 지나고가 되거든요. 가을에는 서리를 상징하고 봄에는 비를 상징하고 봄비가 만물을 소생시키고 이렇잖아요. 그래 봄비가 봄에 비가 오는 이유는 왜 비가 오느냐? 꽁꽁 얼었던 물이 녹음으로써 비가 내린다. 이런 개념에서 이게 봄에는 비를 상징하고 가을은 서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경상 경우 그러면은 봄 가을을 보내고 이 말이에요. 봄 가을을 보내면서 기 춘추 몇 해 등고 춘추 해죠. 해. 그러면 기 춘추 그러면 몇 해 등고 말이거든요. 몇 해 등고. 그러면 지금 춘추 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 잘 보내는 것인가?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인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춘추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여기 이제 춘추 그러면 세월을 보내는 것을 춘추로 기록되는 것이 뭐예요? 역사죠, 지금. 역사. 임금이 삶. 그래서 청와대에도 춘추관이 있죠, 우리나라에. 춘추관.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유심한사 지금이라 유심한사 아주 부질없는 일. 이 한갈 한자가 한사 그러면 부질없는 일입니다. 일사자죠. 일. 한자는 아주 한가한 일. 부질없는 일. 이 말이 한사입니다. 부질없는 일. 그러면 심자가 있으면 아주 부질없는 일을 지금이라 오늘 내사 알았도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입을 열어보려고 하고 마음을 내려고 하고 마음을 내서 이런 짓거리 해보고 저런 짓거리 해보고 한 것들이 정말로 부질없다는 것을 오늘에서 알았다. 이게 되는 말이 특히 저 같은 경우 현실 참여를 안 하면은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때때로 그 현실에 잘못된 것을 자꾸 이 얘기하게 되거든. 이게 죽음 소리 아무리 읊어본들 누가 들어줘야 말이지. 들어주지 않을 줄 알면서 자꾸 그런 걸 해서 하면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는 소리거든요. 정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질없는 말, 정말로 이것이 부질없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알아요. 이게 태국 보호국사도요. 별의별 걸 날아가서 다 했어요. 온갖 날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해봤자 보호국사 말은 듣나요, 누가? 안 듣죠. 결국 망했죠. 그래서 이제 고려는 결국 망했잖아요. 보호국사 말은 들으면 안 망하지요. 근데 아무리 해본들 안 들으니까 결국 망해. 그러니까 그걸 망하지 말으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본들, 아무리 소리 질러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내본들 그것이 전부 부질없는 일인 줄 이제서 알았다. 또 하나는 얘기 있어요. 아무리 온갖 짓을 해도 조금 있으면 가고 나면 가는 분상에서는 지금 현생에서 있었던 일은 전부 부질없는 일이죠. 국왕을 지내고 종단에 가서는 종정을 지내고 총문장을 지내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그 몸뚱아리 안 가나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에 딱 이르러는 전부 그런 짓거리가 총문장 했으니까 더 잘 죽고 근사하게 죽는 법 없고 종정 지냈으니까 더 근사하게 잘 죽는 법 없고 전부 부질없는 일이죠. 네, 그걸 오늘에서 알았다. 오늘에서 알았다 했는데 알았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말도 못하죠 지금. 그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죄악참 새악참하고 거친 음식도 먹고 부드러운 음식도 먹고 임니인인 주착이라 몇 개 준다 하거든요. 그대 너 있자 그대 이 인변에 쓰면 그대가 되죠. 그대 개개인들에게 맡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무엇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하나 둘 취해서 네 맘대로 먹고 살아라.
네 마음대로 먹고 살아. 거친 거 먹고 싶으면 거친 거 먹고, 부드러운 거 먹고 싶으면 부드러운 거 먹고, 네 마음대로 먹어라. 예, 먹어라. 예?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고 보니까 운명 호변과 조주라여 운문 스님이 호떡과 조주 스님의 차여 이 말인데, 운문 스님은 상자하고 호떡 하나 안 뺏기려고 서로 싸워요. 쟁탈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참 보니까 운문 스님 큰 스님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호떡 하나 가지고 상자하고 막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예? 호떡 하나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운문 스님이 어찌 호떡 하나에 탐이 나서 싸웠겠는가. 그 호떡 하나를 호떡으로서 질서를 잡아주려고 싸우셨던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은 큰 스님이 되고 봐야 돼요. 그렇게 싸움에도 옆에서 본 사람은 정말로 근사하게 봐요. 진짜요. 근데 큰 스님이 안 되면 이거 저거 별거 안 보여. 중이 뭐 저 모양이야 이러죠. 제가 싸우고서요. 이거 저 직접 호떡 하나 가지고 참 되게 참 못났네 이라고 말이죠. 운문 스님 호떡 싸운 것은요, 그 뒤로 전부 다 운문 스님이 어찌 호떡 하나에 탐이 나서 다투셨겠는가. 도라는 것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데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떡으로 싸우셨다. 이렇게도 근사하게 포장을 해요. 네. 운문 스님 호떡, 조주 스님 차 아시죠? 예.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의 진리, 이게 진수입니까? 그러면 차나 한 잔 들고 가게나. 예, 이게 이제 조주 스님 차거든요. 그래, 뭐든지 물으면은 답은 차 한 잔 들고 가게. 차 한 잔 들고 가게. 왜 그랬을까요? 도는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를요, 정말로 저 스님이 도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영원히 도 못 봐요. 찾아다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도가 아니에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뜨거운 것은 손에다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알고, 찬 것은 손에 만져봐야 찬 것을 알지요. 그런데 자기가 체험해서만 아는 것이 도예요. 자기가 체험해서 자기 체험 없이 뜨거운 것을, 그것은 뜨거운 것이니라 말로 아무리 가르쳐줘 봐야 나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도는 일러줄 수가 없는 것인데, 도 일러달라고 와서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의 진수입니까? 물어보니 조주스님이 할 말이 있어야죠. 야, 이 사람아 차 한 잔 먹고 가. 예? 예. 그렇게 쓸데없는 거 묻고 싶거든. 네 방에 앉아가지고, 예?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의 진수인가 하고 참고해야 하는 것이 옳지. 물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물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조주 다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운문스님 호떡으로 유명하고 조주스님은 차 한 잔도 유명합니다. 이걸 지금 파악했어요. 운문스님의 호떡과 조주스님의 차여 하사암중 무미식고 어찌 태광 가운데 있는 맛없는 음식만 하겠는가. 운문스님 호떡이 아무리 맛있고 조주스님 차가 아무리 근사해도 태광에 아무 맛없는 이 음식이 최고다. 무미식이에요, 지금 무미식. 본래 차 고가풍이여. 본래 이와 같은 옛 가풍이여. 본래 이와 같은 옛 가풍이여. 옛 가풍, 옛 가풍은 이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지금 너무 모두 무시하나 그러면은 옛 것은 너무 무시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요즘 그 유럽 사람들 움직이고 뭐 하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영국 사람들도 그 집도 벌써 200년, 300년짜리 집 절대 허물지 않고 그 방 안에 가면 좁고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년, 300년도 그걸 뜯어 고치질 않고 살아. 우리나라는 집이 뭐 20, 30년 되면 헐어버리고 2, 30년 헐어버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인지 말도 못해. 좀 정신 좀 조금 좀 차리고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 지금 어마어마한 빌딩,
뭐 63빌딩에다 무슨 뭐 요즘 무슨 여기다 세우는 빌딩, 이런 빌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집 하나 지니고 사는 것이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좀 바꿔지지, 져야 되지 않을까. 옛날 풍속하는 것은 전부 내버리고 새로운 풍속이 막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저께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청소년 문제 가지고 의논을 하러 왔어요. 그 청소년 문제들 지금 수서 감내에 5만 8천 명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로 어찌 할 수 없는 아이들이 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또 이제 불량 학생 저기에 명단에 딱 기재된 애들이 한 1000여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는 이미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숫자예요, 이거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학교에 문제 있는 학생들을 합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랍니다, 이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제일 문제가 나라에 존경하는 사람이 안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전부 우리나라는 옛날 사람처럼 다 못된 사람이에요. 역사가 전부 못된 사람으로 다 기록을 해놔버리잖아요. 근데 진짜로 좋은 사람은 김일성이 하나만 있더만, 역사 교과서에. 그러니까 얘들이 크면서 김일성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지금 저기 탈북자들 있죠? 이남에 나와있는 탈북자들 아시죠? 그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여기 청년들 이북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길 버리고 갔단 말이야. 버리고 그쪽으로. 이런 세상이 뭐 때문에 그럴까? 자꾸 교과서에 그렇게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고 저기 하는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말도 못하고 어떻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말로 다 돼가지고 참패만 당해요. 점점. 그게 나라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애들이요, 절대로 정상으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정말로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가 됐든, 정치 지도자가 됐든, 교육 지도자가 됐든,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제발 그 사람 험담 좀 하지 말고, 그 사람 좀 앞에서 누구든지 존경하고, 이러면 애들이 그 사람 존경하다가 좋아져 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풍, 굉장히 중요한 옛 가풍 지키는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수감여금 논 기특고 누가 감히 그대로 더불어 잘난 것을 논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기특하다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 이 말이거든요. 뛰어나다. 그래 이게 정말로 누구도 시비가 붙지 않는 곳, 그것은 뭡니까? 옛 가풍들이에요. 옛 가풍, 누가 감히 그대로 더불어 기특함을 떠날 수 있겠는가. 자, 그게 이제 조금 하나만 더 나가도 되겠네요. 이로 단상에 태고하며 한 티끌 위에 한 티끌 위에입니다, 지금. 위에, 1호단상에 태고함이요. 한 티끌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태고함입니다, 태고함은. 태고함은 관비관의 착비착이라 간비관의 착비착이로다. 너그럽지 않고 좁지만 좁지가 않더라. 그러니까는 태고함 이것은 넓다고 말하면 끝도 값도 없고 좁다고 말하면 끝도 값이 좁은 것, 이 태고함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태고함의 풍광을 기록을 해가면서 다음부터서 태고함을 가지고 계속 글이 이어지면서 글을 굉장히 태고 선사의 깊은 그 기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선생님께서 안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금강산에서 발간된 불교집을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